이제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면서 12월 26일 새벽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곁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베드로후서 1장 1절로부터 11절까지입니다. 베드로후서 1장 1절부터 11절까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요 사도인 시므온 베드로가 우리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서
우리의 믿음과 같은 귀한 믿음을 받은 이들에게 이 편지를 씁니다.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써 은혜와 평화가 여러분에게 더욱 풍성하여 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를 알므로 말미암아 생명과 경건에 이르게 하는 모든 것을 그의 권능으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셔서 그의 영광과 덕을 누리게 해주신 분이십니다. 그는 이 영광과 덕으로 귀중하고 아주 위대한 약속들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것은 이 약속들로 말미암아 여러분이 세상에서 정욕 때문에 부패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사람이 되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열성을 다하여 여러분의 믿음에 덕을 더하고 덕에 지식을 더하고 지식에 절제를 더하고 절제에 인내를 더하고 인내에 경건을 더하고 경건에 신도 간의 우애를 더하고 신도 간의 우애에 사랑을 더하도록 하십시오. 이런 것들이 여러분에게 갖추어지고 또 넉넉해지면 여러분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일에 게으르거나 열매를 맺지 못하는 사람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것들을 갖추지 못한 사람은 근시안이거나 앞을 못 보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은 자기의 옛 죄가 깨끗하여졌음을 잊어버린 것입니다. 그러므로 형제자매 여러분, 더욱더 힘써서 여러분이 부르심을 받은 것과 택하심을 받은 것을 굳게 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은 넘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또한 여러분은 우리의 주님이시며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갈 자격을 충분히 갖출 것입니다. 아멘. 오늘도 새벽을 깨우며 함께 하시는 여러분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이제 내일이면 2020년 마지막 주일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주님 앞에서 한 해를 잘 평가하고 또 새롭게 정비해서 2021년 새해를 믿음과 소망을 가지고 힘차게 출발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믿음 생활의 사닥다리라고 정했습니다. 우리 믿음 생활의 사닥다리, 이 말씀 가지고 우리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한 해를 결산하고 새해를 출발하는 시점에서 참 중요한 말씀이라고 생각이 들어집니다. 우리가 한 해를 주님 앞에서 결산할 때에 무엇을 기준으로 삼아서 평가해야 되겠습니까? 오늘 본문이 그 기준으로 삼기에는 딱 좋은 말씀입니다. 또 새해를 출발하면서 내 삶의 목표와 비전을 세워야 되는데 여러분 무엇으로 내 삶의 그 목표와 비전으로 삼으면 좋겠습니까? 그럴 때에도 오늘 말씀이 딱 좋은 말씀입니다. 여러분 사닥다리를 아시죠? 높은 곳에 올라갈 때에 디디고 올라갈 수 있도록 그 계단 모양으로 만든 기구, 그걸 우리가 사닥다리, 줄여서 사다리라고 하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은 우리 신앙생활을 사닥다리와 연관시켜서 생각하면 참 은혜가 되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자, 1절 보면 베드로가 이 편지를 누구를 향해 쓴 것인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요 사도인 시므온 베드로가 우리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서 우리의 믿음과 같은 귀한 믿음을 받은 이들에게 이 편지를 씁니다. 이 편지는 아직 믿음이 없는 사람들, 그러니까 전도 목적으로 쓴 것이 아니라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서 믿는 자들이 된 그런 성도들을 향해서 쓴 편지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서 믿음 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니 이 대상에 포함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말씀을 읽을 때에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읽으시기를 바랍니다.
4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모든 믿는 자들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는 이 영광과 덕으로 귀중하고 아주 위대한 약속들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것은 이 약속들로 말미암아 여러분이 세상에서 정욕 때문에 부패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사람이 되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믿음 생활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믿음 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에서 정욕 때문에 부패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사는 것은 그리스도인의 삶이 아닙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이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 생활이라고 하는 건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것이 점점 더 풍성해지고 깊어지는 것, 그게 믿음 생활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사람이 되는 것,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소원이요, 오늘 우리가 믿음 생활의 목표로 삼아야 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믿음 생활의 사닥다리를 우리가 하나씩 하나씩 올라가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5절로부터 7절을 보면 베드로는 믿음 생활의 사닥다리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열성을 다하여 여러분의 믿음에 덕을 더하고 덕에 지식을 더하고 지식에 절제를 더하고 절제에 인내를 더하고 인내에 경건을 더하고 경건에 신도 간의 우애를 더하고 신도 간의 우애에 사랑을 더하도록 하십시오. 먼저 믿음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삶은 어디서부터 시작되느냐? 믿음에서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는 거기서 한 칸 더 올라가면 덕이 있습니다. 이 덕이라고 하는 것은 믿음에 근거한 행동입니다. 그래서 선한 영향력을 끼치게 되는 거죠. 자, 세 번째는 거기서 한 칸을 더 올라가면 지식이 있습니다. 이 지식이라고 하는 거,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행동이라고 하는 거, 덕이라고 하는 거, 이것이 어디서 나옵니까? 내 안에서 나오는 게 아니고 말씀의 힘에서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그 말씀의 지식이 날마다 더해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 거기서 한 칸 더 올라가면 절제가 있습니다. 우리는 자기 자신을 말씀으로 복종하게 해서 자기를 죽이는 것, 이것이 주님이 원하시는 것인데, 그래서 우리가 잘 절제를 하면 그 절제된 삶을 통해서 나타나는 것이 그리스도의 향기인 것입니다. 다섯 번째는 여기서 한 칸 더 올라가면 인내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기 자신을 말씀에 복종하게 하는 거, 이게 참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래서 이게 쉽지 않기 때문에 내가 이만큼 됐으니 이제 내 믿음 생활도 성장을 했다, 그렇게 생각할 때 되면 성격에 나옵니다. 내 숨어있던 성질이 나옵니다. 그래서 계속적인 순종을 하려고 그러면 필요한 것이 인내인 것입니다. 그 과정에서는 고통이 있어야 되지만은 우리의 삶에 인내라고 하는 것이 그래서 필요한 것입니다. 자, 여섯 번째는 거기서 한 칸 더 올라가면 경건이 있습니다. 이 경건은 나를 죽이고 내 삶에 그리스도가 일하시도록 나를 내어드리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일곱 번째는 거기서 한 칸 더 올라가면 신도 간의 우애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8번째, 그 끝은 사랑입니다. 예수님 주신 계명의 완성은 형제 사랑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생활은 믿음에서 사랑까지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기기 위해서 경주하는 것이 아니고 사랑하기 위해서 경주한다. 그렇게 생각하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믿음 생활의 사닥다리를 믿음에서 사랑까지 한 계단 한 계단 올라가면 3가지 축복을 받습니다. 첫째는 열매를 맺습니다. 우리 8절 보면 이런 것들이 여러분에게 갖추어지고 또 넉넉해지면 여러분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일에 게으르거나 열매를 맺지 못하는 사람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열매를 맺지 못하는 사람이 되지 않는다. 이것은 열매를 맺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믿음이 한 계단 한 계단 올라가다 보면 믿음의 열매를 맺습니다. 축복의 열매를 맺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축복이 있는데 견고하게 됩니다. 10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그러므로 형제자매 여러분, 더욱더 힘써서 여러분이 부르심을 받은 것과 택하심을 받은 것을 굳게 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은 넘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넘어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견고하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의 신앙이 한 계단 한 계단 그 믿음 생활의 사닥다리를 올라가다 보면 견고해집니다. 어떤 시험과 시련과 유혹이 와도 넘어지지 않습니다. 이게 놀라운 축복이에요. 그런데 3번째 축복이 있습니다. 영원한 나라에 들어가게 됩니다. 11절을 보십시오. 또한 여러분은 우리의 주님이시며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갈 자격을 충분히 갖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의 사닥다리 한 계단 한 계단 올라가면 그 끝은 어디냐?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홀랜드라는 분이 이런 신앙적인 조언을 해 주었습니다. 하늘에 단번에 도착할 수 있는 사람은 하나도 없다. 하늘에 올라가려면 우리는 사닥다리부터 만들어야 한다. 그래야 우리는 낮은 땅으로부터 높은 하늘로 올라갈 수 있다. 어쨌든 우리는 정상을 정복하려면 한 단계씩 올라가야 한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한 단계 한 단계, 한 계단 한 계단 올라가는 것입니다. 믿음 생활은 밑바닥서부터 가장 낮은 곳으로부터 올라가면 주님께서 약속하신 귀한 축복을 받습니다. 열매를 맺습니다. 견고해서 넘어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서 주님이 예비해 놓으신 면류관을 쓰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때로는 어렵죠.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신앙생활은 북한산 정도를 올라가는 것처럼 생각하지 말고 저 백두산을 올라가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면서 한 계단 한 계단 올라가면 우리의 신앙생활은 승리한다라고 하는 거.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의 믿음 생활은 믿음 생활의 8계단 중에서 어느 수준에 지금 있습니까? 이걸 생각해 보면 금년 하나의 나의 믿음 생활을 평가해 보는데 얼마나 좋은지요. 그리고 지금까지 평생 내 믿음 생활의 점수가 몇 점이 되는지 우리가 평가해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새해에는 어느 계단까지 올라갈 것인가 그렇게
한번 목표를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것이 새해의 내 계획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내 새해의 기도 제목이 되는 것입니다. 새해는 믿음 생활의 8계단에서 한 계단 한 계단씩 더 올라가는 그런 축복의 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마칠 때에는 마침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서 주님 주시는 생명의 면류관을 받는 그런 믿음의 승리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생사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주님의 은혜로 성탄절을 보내게 하시고 이제 그 은혜로 한 해를 결산하며 새해를 바라보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한 해를 말씀으로 결산해 보니 우리의 허물과 죄를 깨닫게 됩니다. 우리의 어리석음과 나태와 게으름도 깨닫게 됩니다. 주님, 성장 없는 우리들의 믿음 생활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그러나 주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품어주시고 위로하시며 일으켜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 새해 새 출발을 위해 영적으로 재정비하게 하시고 주님의 소망으로 우리의 삶의 계획을 품게 하셔서 우리의 삶이 더욱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희망이신 주님, 간절히 기도하옵기는 이 땅을 흔들고 있는 모든 코로나 세력을 물리쳐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을 코로나로부터 안전하게 해주시고 우리 성도들의 가정과 일터에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평안하도록 형통하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이제 내일은 금년의 마지막 주일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각자의 처소를 제단 삼아 예배 드릴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흰눈과 같이 세상을 덮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한 그런 송년주일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북지방의 36교회를 지켜주시고 서울 연회의 400개 교회들에게도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 감리교회로 인하여 이 땅에 희망과 평화가 가득하도록 도와주옵소서. 병상에서 십자가 붙들고 기도하는 우리 성도들이 있습니다. 치유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일어나 주님을 찬송하게 하시옵소서. 연로한 우리 성도들이 있습니다. 저들에게 특별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사 코로나로 인하여 외롭지 않게 하시고 그 마음이 우울하고 쓸쓸하지 않도록 하늘의 평화와 기쁨을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